우리나라를 살아가는 국민들은 저마다 나라를 위한 걱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의료, 안보 등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은 참으로 나라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나라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목사로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참 나라에 대한 우려스러운 소식을 하나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2025년도 인구조사 때부터 동성애 부부를 정식으로 인구조사에 포함한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참 나라에 대해서 참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지면 전통적인 이 가정관, 부부관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라가 이렇게 되어지면 앞으로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또한 동성애 인정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적으로 좌우 진영을 떠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가 좀 올바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나라의 전통적인 가정관과 부부관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참 나라가 위험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흥망성쇠에 관한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아무리 강대한 나라를 할지라도 도덕이 무너지는 나라들은 그 나라가 곧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이번 2025년도 인구조사 때부터 이 동성애 부부를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나라에 대한 근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 땅을 멸하게 되었는가, 그 배경과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말고 또 이방 나라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외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민족들을 섬기는 신들을 섬겼고 더 나아가서 이방 나라의 신들을 섬겼어요. 특히 솔로몬 왕 같은 경우는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위해서 신당을 세우고 신당에서 그 신들을 섬기겠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우상 숭배에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민족과의 구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바벨론 통해서 심판하시고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여서 그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4장에서는 이 가인의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5장에 봐서 나오는 이 셋의 후손들을 보면 한 것이 없어요. 그냥 낳고 결혼하고 죽었더라.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4장과 5장은 분명히 세상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6장에 들어가면서 이런 구별이 사라지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고 홍수를 통하여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할 때에 히브리 단어는 아하담,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 하아담이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로 여자로 창조하실 때에 사람이란 하아담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 하아담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였지만 이제 6장에 들어서면서 이 하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후손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여서 자식을 낳으면 이 딸들이 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아들도 낳고 딸들도 낳는데 성경 1절에서는 아들들이 나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딸들이 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딸이 낳아서 딸들에서 태어났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지금 불길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 딸들이 낳았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어떤 일이 납니까?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요. 남자와 여자가 당연히 결혼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로서 아내를 삼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 이것은 히브리 단어 라아라는 것인데 세밀하게 자세하게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았는데 무엇을 보았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것은 내적인 아름다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외적인, 육체적인, 감각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할 때에 사람의 딸들의 육체적인, 감각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럼 일반적으로 결혼할 때는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 대상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택해서 아내를 삼을 때에 참 많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그 여자의 외모도 보고, 그 여자의 성품도 보고, 그 여자의 집안도 보고, 그 여자의 재산도 보고, 그 여자의 학벌도 보고, 인간관계도 보고, 참 많은 것들을 보고 이 결혼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다가도 우리는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색깔이 같은가? 영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가?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이 맞지 않고 영적인 색깔 맞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어지면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 생활에 상당한 방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다른 집안 전체가 예수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배우자가 될 그 사람만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평생의 반려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배우자의 집안도 봐야 되고 부모도 봐야 되고 성격도 봐야 되고 직장도 봐야 되고 참 많은 것들을 봐야 합니다. 이런 것들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어요. 신랑만 보고 결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것들을 참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오늘 2절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뭐만 봤다고요? 아름다움만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절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요?
참 성경은 우리가 읽기는 참 은혜 받을 때 많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참 어려운 부분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오늘 6장 2절도 마찬가지로 이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내고 있어요. 첫 번째 의견은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의 천사들이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아담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천사가 인간의 몸으로 내려와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사람 딸들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네피림이 생겼다는 거예요. 거대한 민족 사람 생겼다는 거예요. 이 해석이 왜 가능한가 하면 욥기 1장 6절이나 2장 1절 말씀 가보시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또 창세기 19장 말씀 가보시면 하나님과 천사들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신화에서는 이 신들이 사람과 결혼해서 자손을 번식시키는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에 충분히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고 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자손을 번식시켰다라는 의견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몇 가지 반론이 있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천사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도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사람의 아들들이 천사와 결혼해서 천사가 내려와서 사람과 결혼해서 죄가 번성했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지 않대요? 천사를 심판해요. 천사를. 그런데 이 홍수 심판은 천사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심판이라는 거죠. 사람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아들이 천사일까라는 것처럼 의문부호를 붙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 아들은 왕족들이나 통치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 따른 일반 아담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이 왕족들 통치자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하니까 네피림이 생겼다. 거인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근데 이 왕족들이 막 무분별하게 사람의 딸들 취합도 이야기하지만 구약성에 보시면은 일부 다처제가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그것이 죄라고 공격하며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많은 아들을 가졌고 야곱도 4명의 아들을 가졌고 다윗도 많은 아들을 가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다 죄라고 구약 성경은 직선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물론 창조 원리의 결혼제도 보면 그것은 분명히 어긋난 인간의 죄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죄라고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시면 이 왕을 신의 아들들이다 표현을 보면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왕들 전체를 신의 아들들이다 이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들들이 왕들이나 통치자들일까 여기에 대해도 이제 의문부가 생기는 거죠. 자, 세 번째 해석은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은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과 결혼해서 이 땅 가운데 죄가 번성했다. 이게 세 번째 해석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반론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셋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묘사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 셋의 후손과 이 가인 후손이 그렇게 결혼했는데 왜 죄가 번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이 가인의 후손일까? 여기에 대해도 사실 물음표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세 가지 의견 중에서 그래도 세 번째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이 가인의 후손들이다. 왜 그것을 동의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4장에서는 가인의 후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5장에서는 아담 즉 셋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6장이 뭡니까? 이제 인간들의 죄가 등장하는 거죠. 사람의 딸들이 가인의 후손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의 구별이 사라지니까 이 땅에 죄가
번성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의 죄에 심판을 가지고 사람의 죄에 심판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으로 보고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후손으로 보는 것이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구별됨이 사라지는 거죠. 점점 결혼을 통해 산화되어지고 또 이 죄가 그런 말미암아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4절에 나오고 있는데, 자 4절 말씀 볼까요? 자 4절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4절 말씀 보시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 이것은 떨어진 자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어디 한 번 더 등장하는가 하면 민수기 13장 33절 등장해요. 가나안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 자손들이 있었고 라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근데 그들의 보고는 사실 아낙 자손이 네피림 후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피림과 같은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네피림은 뭡니까? 네피림의 의미는 떨어진 자들의 의미가 있지만 민수기 13장을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은 힘있고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여기도 궁금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첫 번째 해석이나 두 번째 해석은 천사들이나 또 왕족들이 결혼해가지고 이 네피림이 생겼다라고 해석을 했지만 이 4절 말씀은 사실 앞에 부분과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절 앞에는 그리고 그러므로란 접속사가 없어요. 네피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생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 네피림이 어떻게 생겼는 데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을 통해서 생긴 사람이 네피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 잘 보시면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 네피림이 있었는데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결혼을 통해서 무엇을 낳아요? 용사를 용사.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이들이 무엇을 추구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피림처럼 강하고 힘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동경하고 그들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모든 사람들이 힘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헬스나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육체적인 힘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통해서 권력의 힘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서 돈의 힘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인기를 통해서 인기의 힘을 추구하고, 각자마다 사람들은 힘을 추구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이 시대와 이 창세기 6장 시대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딸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그냥 육체적인 힘을 가진 사람을 추구했다면 오늘날은 정말 다양한 힘을 추구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이 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힘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가지고, 사람은 무엇인가 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합니다. 무엇인가 부족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 당하고 궁핍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 가지고 힘이 생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시대 그런 시대였어요. 힘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가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잘 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건강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무엇인가 가지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믿지 않죠.
점점 오늘날 우리나라는요, 예수 믿기가 점점 힘든 시대예요. 옛날 과거에는 공핍하고 어려울 때는 교회를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었어요. 그러나 잘 살기 시작하면서 힘을 가지면서 사람들은 점점 떠나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이 시대를 심판하신 이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자,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어요. 이 보시다는 단어가 앞에 우리가 등장했죠.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보고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들, 죄가 가득하고 사람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6절 말씀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한탄하다는 히브리 단어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뉘우치다, 후회하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참 신학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분. 하나님은 후회하심 없다 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했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충돌이 나죠. 그렇다면 왜 창세기 이 기자는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후회하셨다 하고 신학적으로 문제될 만한 것을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지경에 이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그것을 나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반절 말씀 가보시면 마음에 근심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다는 거예요. 이 근심하다는 단어는 아차고 고통하다. 하나님 마음에 고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심판받게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고통함을 느끼셨어요. 고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7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뭔가 썰어버리겠다는 거야. 썰어버린다. 마하. 이것은 사람의 모든 기억과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썰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수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 다 썰어버리십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기는 것과 가축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한다. 코로 숨쉬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까지 다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물로 심판하시겠다. 왜 하나님이 사람만 심판하시면 되는데 죄와 아무 관련 없는 이 가축과 기는 것과 새까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말씀 보시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이 뭡니까? 고통하는 거죠. 그것을 기록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가 모든 피조물들 다 영향을 미쳐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런 동물들까지 죄에 오인되고 그들도 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썰어버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자, 3절 말씀 가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 루하우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들이 육신됨이라. 육신 바사르. 이것은 인간에 가지고 있는 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인간 전체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너는 흙으로 지어놨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인간의 죄성은 바로 인간을 흙으로 돌아간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지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이 인간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어떤 분은요, 이 120년을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생명의 기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뭡니까? 나는 120년까지 살고 싶다. 근데 그것은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120년을 인간의 최대 장수할 수 있는 나이로 정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말씀 가보시면 홍수 후에 사라는 127살,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살, 야곱은 140세까지 147세까지 살았어요. 그렇다면 홍수 이후에 어떻게 믿음의 조상들이 120년까지 살 수 있을까? 더 살았지 않습니까? 120년 정했다면 그 이상 살 수 없는데 더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이 120년은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할 때까지 인간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기 위해서 12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긍휼이죠.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120년 동안 참고 참으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또 사람들이 그 방주화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또 하나의 긍휼은 누구에 나타나는가 하면 노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서. 하나님의 눈 안에서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판단으로는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8절이 이하에가 9절 말씀 보시면 노아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하나님과 하나님 동행하였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노아가 방주를 짓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8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노아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홍수로 심판당하지 않고 홍수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뭡니까? 노아와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번성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노아에게 임한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도 영원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때가 되어서 예수 믿게 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홍수를 통하여서 심판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올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불심판입니다. 여러분, 그 불심판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은 바로 거룩함, 구별된 삶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은혜라면 우리는 그 은혜를 항상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며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평생에 머물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시대의 노아로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